오늘 우리 말씀 유다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20살의 왕이 돼서 16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요,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약 20명의 왕들이 있는 중에 북쪽 이스라엘은 워낙에 우상 숭배와 악한 왕들이 대부분 좀 그런 쪽이었는데 남쪽 유다 왕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남쪽 유다 왕 중에서 너무나 악한 아주 그냥 최악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이방의 그 가증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그것들을 얼마나 따라 행했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그 가나안 땅에서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철폐를 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파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단들, 우상의 모양들, 또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들,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특히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들이 또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 다 없애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상 숭배에 하여튼 그 어떤 조금이라도 그것에 접촉이 되지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그냥 싹 없애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자기들의 그 남유다 왕의 참 표본이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더니 다윗 왕의 길로 가지 않고 악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제 3절 4절 말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쫓아내었던 그 이방 민족의 그 가증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또 답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 다 없앤 건데, 아니 그거를 또 되살려 가지고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는데,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여러분, 당시에 우상 숭배 중에서도요 가장 처참하고 그야말로 최악의 우상 숭배가 뭐냐면 인신 제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암몬 모압 그쪽에 몰렉신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제사를 행할 때 자기 자녀를 가지고 불에 태워서 불 가운데 지나가게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게 가장 그 신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복 받는 그런 비결이다. 이런 아주 너무나 잘못된 미신이죠. 아니 여러분, 이 미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요. 그 조금 잘못 믿으면 그것 때문에 아니 자기 자녀까지 불태워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로 지나가기도 하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분향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하스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게 되죠. 꼭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 영적으로 쇠약해지면 나라가 당연히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또 쳐들어오게 되죠. 당시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던 세력들이 지도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바로 위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죠. 지금 우리 남북한처럼 북이스라엘이 항상 이 남유다를 좀 괴롭히는 편인데, 그 더 위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의 시리아죠. 수도는 다메섹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제법 그래도 강대국이기 때문에 아람이 항상 그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늘 호시탐탐 노리고 그러죠. 틈만 있으면 쳐들어가서 괴롭히고 뺏어오고 심지어는 그냥 차지해버리려고 하고, 바로 이와 같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한 나라가 아니고 두 나라가 이번에는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향해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공격해 왔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럴 때는 뭐를 해야 될 때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였던 우상 숭배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 아하스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또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하고도 또 같이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역대하 말씀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 것도 또 같이 봐야지 조금 더 정확한 그런 뜻을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사야서 7장이 바로 이 배경이거든요. 이사야서 7장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때가 되면 징조를 보여주리라 하시면서 주신 징조가 뭐였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이죠. 이미 예수님 오시기 약 600~700년 전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그게요, 어떤 말씀의 배경 속에서 나왔나요?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아하스가 너무나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질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3절 4절 말씀, 너는 그 아람과 이스라엘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말하고 있죠. 그들이 기세등등하게 엄청난 군대로 막 쳐들어왔을 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여러분, 부직갱이라는 것, 그것도 연기나는 게 뭡니까? 타버린 거거든요. 그거 툭 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한낱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도록 합니다. 정말 믿음이 없으면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떤 징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딱 들어주시면서 확신을 줄 수 있으니까. 마치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움을 나가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표징을 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 미디안과 싸우도록 하시는 걸 알겠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하나의 믿음의 실험이라고 제가 표현을 썼는데, 타작마당에 양털을 놔두면 양털은 마르고 양털은 젖어있고 타작마당은 마른, 이런 징조를 한번 보여주세요. 기도하고 잤더니 다음날 아침에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번에는 양털은 젖고 마당은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역시 또 하나님 들어주시죠. 그때 기도원이 확신을 갖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그런 표징을 구하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어떤 것들이 좀 있게 한번 표징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확신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사야서 7장을 가서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나는 구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 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시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임의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면 그건 진짜 시험이죠. 그건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망령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우는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따르는 순종이 필요한데, 그런데 자기는 무슨 신앙이 있는 것처럼, 겸손한 것처럼, 저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내면의 의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믿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수르 왕을 의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7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서 내가 왕의 신복입니다. 내가 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유다 왕은요, 하나님의 세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합시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당신의 종이고요,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이겠습니까? 전 내 아들인데, 아니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 권력자 앞에서 내가 당신의 종이고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얼마나 하나님의 체면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하스 왕이 그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 아수르 왕이 좀 힘이 있어 보이니까 그 앞에 가서 굽신거리면서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참 갖다 바치고 할 테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오직 구원에 관하여 요청할 수 있고 구원에 관하여 기도할 수 있는 단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 나를 구해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이요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건 정말 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나를 구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저버리고 사람 앞에 가서 아수르 왕에게 나가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참, 그것은 너무나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심각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입니다. 말로만 구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갖다 바쳐야 되나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다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뭡니까? 백성들이 헌금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 좀 지 맘대로 갖다가 이렇게 쓴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그런 죄악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말이죠. 거기다가 또 왕궁 곳간에 있는 거 뭡니까? 백성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 악한 왕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 한 종류는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 또 한 종류는 세상에 갖다 바치는 사람. 여러분,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열심히 헌금을 하고 바치는 걸 보면 저 아까운 거, 뭘 저렇게 헌금하면서 다 드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열심히 세상에 갖다 바칩니다. 열심히 쓸데없는 거 다 써. 술 먹는 데 써버리고, 노는 데 써버리고, 그 불법적인 것에 써버리고, 그냥. 그러면서 자기도 망치고 가족 관계도 깨져버리고. 여러분, 두 종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 바치든가 아니면 세상에 열심히 갖다 바치든가. 하나님께 바친 것들은 은혜를 쌓는 것이고 복을 쌓는 것이고 우리에게 남는 장사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거죠. 세상에 갖다 바치는 건 전부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져 버리고 다 허탄한 것들입니다. 어쨌든요, 결국은 어디다 드리느냐, 누구를 위해 쓰느냐,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아수르 왕에게 제가 갖다 바쳤죠. 9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이제 아람 나라의 수도죠, 쳐서 점령해서, 그래서 남유다를 이제 괴롭혔던 아람을 좀 징벌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됐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 아수르가 그러면 자, 이제 내가 할 거 끝났다고 손 딱 털고 깨끗이 돌아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수르가 누굴 쳐들어옵니까?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마저 집어삼키기 위해서 계속 쳐들어옵니다. 이게 올무가 되어버려가지고요,
그래서 남유다는 이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 가면 더 그러죠. 계속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아하스 왕의 또 악한 일을 행한 것이 뭐냐면 우상의 제단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아수르 왕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이제 정복한 아수르 왕 디글렛빌레셋을 만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아련하기 위해서 갔겠죠. 딱 갔는데 보니까 이 아람 다메섹이 그 우상의 제단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 눈에 볼 때 그 제단이 엄청나게 아주 멋져 보였던 거죠. 이야, 선진국은 역시 다르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상의 제단의 구조와 그 양식, 모양 이런 것들을 그려가지고 이제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낸 것입니다. 우리야라고 하는 제사장, 그 사람에게 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11절 말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내가 가기 전에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놓으라 라고 명하자, 이 제사장 우리야는 그 잘못된 왕의 명령에 대해 노하고 안 됩니다라고 딱 거부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한 죄입니다. 우상의 제단을 만들다니요.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우상의 제단을 만들 수 있느냐 하면서 왕을 좀 책망하고 이런 영적 권위를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 우리야가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두 사람을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은 아하스 악한 왕이고 또 한 사람은 너무나 잘못된 제사장 우리야인 것이죠. 자, 이렇게 우상의 제단을 그만 설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놋 제단이 있거든요. 이거를 한쪽 구석으로 쳐박아버리고 치워버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새 제단을 이게 탁 중앙에 놓고 이걸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걸로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걸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드립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세상이 우상을 섬기듯이 불당에 가보면 불상이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3,000배를 하고 그 앞에다가 말이죠, 이렇게 상을 만지면서 무슨 기도를 하면 더 효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든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든가 하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그런 예배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것도요, 어디까지나 말씀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준 기준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과 진리,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하나님 받으신 예배이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복음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서 우상의 방식으로, 섬기는 방식으로, 세상적인 어떤 미신의 방식으로서만 그렇게 한다면 그 절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은 지금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자기가 만든 우상의 그런 제단의 모양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 혼합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날 퓨전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혼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혼합이라는 것도 적절하게 잘 하면 유익한 것도 있고 신선한 면도 있을 수가 있겠죠. 요리도 퓨전 음식 괜찮죠. 그렇지만 이것이 섞여질 것, 혼합이 되면 괜찮은 것도 있지만 절대 돼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하면서 그 약이 적정한 양으로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그걸 물로 혼합을 시켰다든지 아니면 다른 약을 혼합시켰다든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치명적인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혼합이라는 것 때문에
원래 그것이 그냥 희석이 돼버려가지고 전혀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혼합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교회도 다니고 좀 또 때때로 점치러도 가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혼합주의 신앙인데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미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점치듯이 성경을 보는, 오늘 눈 감고 딱 펼쳐서 나오는 본문을 보고 오늘의 운세가 바로 이건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르죠. 이러한 혼합주의가요 오늘날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안에 참 많이 들어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면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 뭐 얼마나 그렇게 퍼져 있다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런 요소들이 참 우리에게 이렇게 좀 영향이 좀 끼쳐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혼합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안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바로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정말 요절이라고 말할 정도로 다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죠. 외우기도 쉽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이 3장 16절이 참 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된 우리 안에 우상의 제단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십시다. 성전된 우리 안에서 우상의 제단 앞에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만약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이 설치된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된 내 자신을 항상 신앙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자, 아하스 왕이 나오고 또 한 사람 제사장 우리아가 나온다고 했죠. 이 제사장 우리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자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데 같이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앞장서듯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온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사장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미신적으로 해도 되는가 보다.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 섬기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 백성들의 신앙을 잘못 인도하는 큰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죠. 왜 우리아가 제사장 우리아가 이렇게 됐습니까?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바람에 그렇게 됐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그 세상 권력에 쩔쩔매게 돼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순종하고 잘못된 왕의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이런 모순적인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는 이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수요예배 때 말씀 좀 기억하시겠습니까? 우시야 왕 앞에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우시야 왕이 강성해지자 교만해졌잖아요. 그래서 참 아무리 그 왕권이 강화된 왕이라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해야 될 분향하는 것,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성전에서 자기 분향하려고 하니까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80명의 제사장을 딱 데리고 와서 왕을
막죠. 안 됩니다. 그리고 왕을 거기서 성전에서 밀어내죠. 물론 그때 이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이 딱 피는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아사랴 제사장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왕에게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있든 알지만 그런 거 감수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서 우시야 왕을 밀어낸 것이거든요.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종이 자세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 우리아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명목상으로는 제사장인데 그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왕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그 명령 앞에 쩔쩔매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왕이 잘못된 명령을 따르지 말고 책망하면서 하나님 옆에 바로 서도록 해야 될 제사장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우상의 제단을 만드는 데 동조하고 앞장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라고 제사장을 세운 것이 아닌데 이렇게 돼버리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권세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영적 권위가 살아납니다. 그럴 때 영적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참 사실 젊은 어린 나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 땅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비협조적이거나 반항적으로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얼마나 얼마나 잘 섬기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하는 그런 큰 그런 일꾼들이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이 부딪힐 때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왕의 명령으로 신상에 절하라 혹은 왕의 명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 그럴 때 단호히 거부하면서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갔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세상 왕의 명령에 무릎 꿇지 않으니까 그 결과 그렇게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종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앞에서 세상의 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가면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그런 경건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영적 권위가 나오는 것이고 영적 능력이 나오는 것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사람 악한 왕 아하스와 잘못된 제사장 우리아를 살펴봤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수르를 두려워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만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군대까지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수르 왕이 힘이 있는 줄 알고 그에게 잘 보이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를 두려워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버림을 받는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수르 왕한테 잘 보이면 아수르 왕이 그를 높여주고 세워줍니까? 책임져 줍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아수르 왕은 그를 잡아먹으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의 죄에 동조하고 세상과 따라가면 세상에서부터 환영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잘 될 것 같습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이용하다가 버려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탄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이 아하스 왕은 바로 그런 영적 지혜가 없는 너무나 미련하면서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본다면 제사장 우리아이죠. 하나님의 명령만을 듣고 따라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더 따르게 되자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면은 더 이상 그에게는 영적인 능력도 권위도 없는 것이죠. 정말 버려진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의 빛이라고 하는데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소금이 소금되는 것이고 빛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빛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명목상의 소금과 빛이 돼서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당장의 고난과 비박이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자의식 이걸 분명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순종하는 세상 무릎에 세상의 권세에 단호히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